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찬양 받아주시었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써 정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킬 수 있고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Live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and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offer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always, always in every how and everywhere. Your grace found so deeply within me. You would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there'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흘리고 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살아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정말 저희의 뜻대로만 저희의 그 마음대로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면서 저희 역시도 정말 그 은혜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으로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정말 그런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상의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인 성경 버전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말씀이 좀 본문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많아서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찬양 중에 정말 믿습니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제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을 갖고 당신을 따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바라봐 주시옵고 그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했어요. 말씀이 그래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상식적으로 약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물을 채운 하인들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자, 상식, 기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로부터 쌓여가죠. 우리가 그게 말하는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것 외에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이런 말들,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그 안에 뭐냐면은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따라다니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진짜 만일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있고 그것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네. 모르겠어요. 믿음을 갖고 나가려고 해요? 물어보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을 들었던 그 기적이 과연 내 삶에도 일어날까? 아니면 분리시켜서 이거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제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 요즘에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애들이 좀 헛갈리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쵸? 하나님의 신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정말 기대감? 아니면 그냥 그건 영화죠, 그런 생각으로, 분리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제 소속된 여성설 쪽에 채팅창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셀폰 체크업 안 하면 한 1000건 정도 올 거예요, 문자가. 네, 다 읽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만 읽는데 그 아마 그 채팅된 중에 하나에서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자신의 여동생이 새벽에 약간 마비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얘가 마비가 왔다라는 거 알고서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니까 스트로크 왔으니까 병원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 새벽에 이제는 문자가 울리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카톡은 아니에요. 그 그룹이 그 기억이 있는데 채팅창에서 이제는 문자를 체크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이제는 그 기도하는 그 분에 대한 그 자매 여자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놀러 왔어요. 자, 그 뒤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뭐 심각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통 몇 달이 걸리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잘 회복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하고서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MRI를 찍었는데 아무런 뇌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제가 지금 텍스트 가져온 것은 바로 지난주에 가져온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섭리를 말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지난주에 했던 그 포도주 사건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라본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기적만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는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는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오죠.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요. 저 멀리서부터. 왜냐면 성전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동물들을 가지고 와요. 제사에 번제를 사용할 동물. 근데 원래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그것도 뭐 흠없는 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뭐 제사를 올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시장 마케팅이 그러잖아요. 필요하면은 팔게 돼 있죠.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너 재물을 안 가져와서 내가 팔아줄게 하면서 장사가 시작을 되고 성전 안에서 그러한 장사들이 일어나니까 자리세 같은 게 나잖아요. 성전을 관리해서 사람들이 자리세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또 이윤을 취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못 참죠. 에이! 그러고서 막 엎어버렸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냐면 돈 벌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또 그거 갖고 자리세를 받던 사람들도 그것도 싫어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포도주 사건 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건을 바라보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자,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부분에 대해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격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운 헬라 문화, 그 로마 시대 그쪽에 있는 헬라 문화가 사람들한테 많이 동요가 되었어요.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나는 내 문화, 하나님에 대한 문화를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종교의 지도자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어떻게 돼요? 되게 리더가 되는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매우 율법, 즉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즉 전통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좀 더 세분하게 더 많은 걸 지키자.
전통을 봤는데 그 전통이 변질되면서 그게 하나의 율법처럼 나가게 되고 그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이틀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되고 음식에 넣는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11조를 따져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였죠.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외적으로 지켜지는 율법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지키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의 격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을 하고 그거에 목을 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내가 이만큼 잘해, 이만큼 잘 지켜.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서 바리새인이면서 아마 유대 그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오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너 쟤랑 한패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찾아간 거죠.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도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예요? 6월절에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킨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좀 약간 황당한 답을 해줘요. 황당한 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든지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니고데모에게서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이랑 뭐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였죠. 근데 그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적 그 자체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봤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자에 대한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사가, 그렇죠? 채팅장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의사가 한 말, 여러분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아무런 뇌손상이 없이 태어나는 그때 의사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 경험과 여러 가지 그 가치관 때문에 자신들이 봐야 될 것은 나온 결과만 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확히 율법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하고 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즉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왜 6월절에 일어난 그 행한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너는 그것이 정말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누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누가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어떻게 돼요?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나 이야기? 찬양할 때 다시 태어나다, 오늘 아까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태어나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은 어린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 가치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저는 의사랑 많이 비교를 해요. 아마 의학적으로 의사가 얘기를 하면은 다시 태어나요.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제인간을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사람 사고방식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매지가이 해보셨어요? 아, 제가 지금 매지가이 때문에 머리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행을 했어요. 매지가이가 막 책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매지가이 이거를 어저께 진짜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모기가 생겨서 너무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안 보이는 거야. 아예 또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여? 안 보여. 몰라요. 인터넷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평면을 멍하니 똑바로 바라보고 중앙 지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라. 그렇지 않으면 눈을 사팔로 해서 눈을 양쪽, 어떻게 사팔을 했는데 양쪽 끝으로 눈동자를 움직여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뭔가 확 떠오른다는 거야. 사람인데 사람.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진짜 나 이걸 해봤어. 아, 나한테 돌아오는 거 두통밖에 없더라. 내가 지금 어저께부터 두통약을 먹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중간에 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지금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관점이라는 걸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갭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내 가치관에 어긋나는 말은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니고데모, 야, 매지가이 여기 있어. 딱 그리고 야, 한번 봐봐. 눈을 사팔로 만들어봐. 양쪽 끝으로 보내. 보이냐? 니고데모가 당연히 안 보인다 그거죠.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 눈 사팔로 만들지 말고 제발. 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했어요. 방법을 모르거든. 아마 다시 태어나라는 단어 자체도 그 시대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생소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또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태어나 born again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정죄한다는 거죠. 깨끗게 하신다는 뜻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물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물 근처에 만났고 물로 세례를 받았죠. 또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포도주 사건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또 그 안에서 물을 채우고 정결의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받는 물을 또 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받을 때도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뭐 정결의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번어겐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가고 내가 성경을 잘 읽어요.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해요.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나는 본어겐에서 다시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요, 단순히 우리는 뭐예요? 의식적인 부분만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우리 이 글을,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은요, 이 물에 대한 것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정확히 묘사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들어봤던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아까 이제 뇌졸중 얘기를 하면서 그 병원에서 뇌졸중을 치료하고 이제 나갔을 때 의사들이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의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가 한 말,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뇌 손상이 아무도 없는 그 여자를 보고서 의사들이 한 말,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해요. 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왜?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좀 웃긴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하는데 정작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책, 한마디로 구약 성경 본문을 그냥 다 외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 외워, 글씨를. 그런 사람들이, 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제가 뇌졸중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저들이 했어요. 뇌졸중으로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never 좋아지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정상적인 조직이 도와줘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자, 그 여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손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손상에서 죽은 부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의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배운 지식이랑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포도주 사건, 오늘날 일어난 사건, 무엇인가 우리들의 눈을 막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된 질문에 대한 니고데모가 좀 불안하잖아요. 답도 못하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거, 성경적인 이야기, 전도사님이 지금 그 여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거예요. 그냥 awesome, great, 미라클이네요. 좋네요. 어메이징하네요.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뭐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내 마음이에요. 아까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건 니고데모의 몫이에요. 자, 방금 말한 것 세 번째 진리.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 즉 뭐야? 여러분들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받아들인 사람이 바뀌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강조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열쇠는 뭐냐면은 내가 율법적인 걸 100% 지키고 높게 올라갈수록 하나님 나라 의로운 자로 여기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반대로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일본이 한국에다가 어떻게 해요? 일본 자기네 종교 사원을 세우고 참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근데 몇몇의 기독교 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 나는 죽어도 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많이 죽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율법을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을 하겠어요. 자신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만큼 존경받고 그만큼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 알지 못하는 거, 거듭남.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이래요. 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죠. 율법이 아닌 누굴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니고데모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초등학교 버전. 하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과연 그게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쇠를 지금 다시 태어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이제는 감동이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요? 나도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본어겐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옛날에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를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대요. 아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바로 길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은,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찾아야 돼요. 니고데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작업이 필요해요. 아까 형제사님 맨 마지막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혀져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한테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늘 일어난 일들, 그리고 다시 거듭남. 그 안에 키포인트는 뭘까?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즉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의 삶을 바뀔, 변화시킬 본어게인의 키가,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세상이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진리를 알았어요. 가치관적으로 혼란스럽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과 반대되는 일들도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기적이라고 불리었던 사실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열쇠의 키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표적, 그 지적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뇌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집에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우리가 그 기적 안에 있는 누군가의 표적을 봐야 돼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그 친구가 그랬죠. 의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라는 그룹에 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 삶에 그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시니어들 얼리 쓴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리 쓸 때 그러잖아요. 약간 내 기대가 세이프티보다 드림 타겟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와, 내가 어떻게 들어갔지? 말도 안 돼. 그런 고백보다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길,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게 정말 주어진 것들, 미디어, 학교 교육, 책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 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때로는 갈등을 겪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번역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야, 정말 놀랍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친구들만큼은 너희들은 몰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기도는 없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어른들이랑 함께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절기마다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부활절, 이런 절기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어른들이랑 예배에도 배우고 그런 것들 경험하길 바라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